말씀이 주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연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조화를 이루려면, 진정한 조화를 이루려면 마음을 넓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조화는 마음을 넓혀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음이 좁아지면 절대 조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참 좋은 은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이 은사들은 서로 잘 조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한 분이시고 구원도 한 분이 다 하나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18절에서 화목해 하는 직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5장 19절에서 화목해 하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5장 20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왜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이 좁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여기 보니까 왜 은사를 받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이 귀중한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까? 이유가 뭐냐?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이 마음이 좁아졌다 하는 이 말을 보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옹색해졌다, 옹졸해졌다 하는 게, 마음이 옹졸해진 거야.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옹졸해진 거야. 왜 이렇게 마음이 옹졸해졌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자기 속이 좁아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명예,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내 유익을 생각하면 사람은 좁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화를 이루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실 때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없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디안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평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라.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려면 내가 대통령의 신발 한번 신어봐야 돼.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보면 자기도 백성의 신발을 신어봐야 돼. 그러니까 상대를 볼 때 상대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지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에 갇혀가지고 그 은사만 최고로 주장하다가 속이 좁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조화가 안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넓은 마음들이 되어서 진정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그러면 모두를 다 품어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두 다 품어야 되느냐? 아니다. 세상은요, 현재 나에게 유익하면요, 옳든 틀리든 일단 같이 손잡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구성할 때 대통령 되려고 일당 되려고 막 모여들어요. 이 뜻은 다른데 그냥 큰 당 되려고 막 모여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에 안 맞으면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움하고 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 진리는 뭐냐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돼도 근본이 아닌 것은 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게, 그중에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15절 보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더 조심해서 유익 있게 읽어야 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은 어느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일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우상 희생 제사가 아주 많이 드려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상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데가 친분이 있어, 같이 있어. 그 자리에 참석 안 할 수가 없어. 해야 돼. 해서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희생 제사에 동참을 하게 돼. 이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게 됩니다. 이런 자리에 같이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는 또 예수 안 믿고 다른 걸 하겠다, 미신적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거든. 그러다 보면 사업은 해야 되겠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갈라설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가자.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더란 말이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조화를 이룰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과는 연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불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을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그랬어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죠. 불법은 사탄입니다. 어찌 예수님이 사탄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함께 한다는 말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공범, 범죄할 때 같이 의논해가지고 죄를 짓는 공범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예수님과 사탄이 공범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과 조화를 이루는데 불법은 행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어두움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오셨어요. 빛과 어두움은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빛이 쫙 오면요,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밤에 어둠이 쫙 밀려오면 빛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빛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찌 어둠, 사탄의 세력과 같이 할 수 있냐는 거죠. 아무리 조화가 좋아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전도하는데, 전도할 때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가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전도가 되거든요. 근데 들어간다고 하는데 술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전도로 들어간다고 야 같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 되겠단 말이지. 같이 어울릴 자리가 있고 어울리지 않을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사단의 어두움과 같이 공모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느냐.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벨리알입니다. 말씀의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그랬어요.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무가치하다, 악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사사기 20장 13절에서는 이 단어가 쓸모없는 자식들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쓸모없는 자식들. 악하고 무가치하니까 쓸모없겠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말과 교차로 사용이 되다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사탄이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벨리알은 사탄이라는 말이지. 예수님과 사탄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 조화를 이룬다는 말이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오케스트라, 심포니를 얘기하는 거야. 심포니는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뭐 트럼펫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다 소리가 맞아야 되잖아. 하나가 삑 하고 나오면 안 되잖아. 이 예수님과 사탄이 어찌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죽이 맞아 가지고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거야. 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벨리알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상과 함께 할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 그러니 이 성령의 전인데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우상이 들어오면 되겠냐 이거야. 그 절대 우상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이걸 다 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 이거야. 참 문제가 심각하죠. 이거를요 다 끊으려고 보면 제일 먼저 나에게 오는 게 육신적 손해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그런 손해가 와도 끝까지 끊었습니다. 조화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로 이 어둠의 세상 사탄의 세력과 같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딱 선을 긋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가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과감하게 이기고 나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내가 좋은 게 좋다고 유야무야 하다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사는 거냐? 첫째, 그 중에서 나와서 따로 서라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진흙탕 속에 같이 있으면 진흙더미에 묻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나오라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앉을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아도 죄악과는 조화를 이루지 마시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성경에 부정한 것을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부정한 동물이 있어요. 부정한 동물,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거나 발에 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되새김질하지 않거나 그리고 부정하다 얘기를 해요.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또 성경에 보면 죽음, 부정하다 얘기를 해요. 죽음을 만진 자는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은 무엇에 대해서 부정하다 하면 언약의 피를 무시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그래서 형벌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을 부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되 참 마음을 넓혀가지고 품되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과감하게 끊을 때 어설프게 끊지 말고 분명하게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과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도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는 게 뭐냐면 그럼 이렇게 진정한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뭘까?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자 분명히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랬어요. 영접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야. 우리는 죄악의 덩어리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영접해 주셔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아버지가 되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 친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 그러면 친구 아버지는 내 아버지잖아.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곧 너희의 아버지라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한 군데 더 보면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조화를 이루되 어둠의 세력과 끊고 아버지와 조화를 이루고 성도와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조금 더 돈만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안 해줬거든. 속상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참 돈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죠. 감사하죠. 왜냐하면 돈 많았으면 내가 뭐 했겠어요? 목사 안 했겠지. 딴 거 했겠지.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아버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잖아. 근데 내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데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나에게 넌 내 아들이야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정말 진정한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조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라 할지라도 조화를 이루면 아주 무궁무진한 가치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다음으로 성도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과 조화를 잘 이루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 안 나와서 조화가 깨졌어. 근데 나와가지고 다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너는 내 아들이다 할 수 있고 나는 진정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고백하면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성도들 간의 조화를 이루고 가족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